행복을 또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나는 어떤 표정을 가장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았는가, 그 표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행복을 누리고 있고 왜 그 행복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 또 나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행복이 되는, 그리고 복이 되는, 그것은 바로 오늘 저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민일보에서 연초에 이런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최고로 하고 싶은 것,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질문을 했는데 이 네 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바로 말씀,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첫 번째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싶은데,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싶은데 라는 표현이 저도 많이 나오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직접 읽어야 하는데 마음만 앞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종교인별로 이렇게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를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왼쪽에 보시면 개신교, 이 기독교가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냐면요, 어제 묵상하셨습니까? 어제 큐티를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8대2가 10명 중에 8명이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어제 묵상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떳떳한 사람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국민일보의 조사처럼 하고는 싶지만 정작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좀 충격적인 조사죠.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일 밑에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읽지 않았다가 100% 중에 41.1%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게 1시간 이하로 읽었던 게 35%입니다. 종합해보면 읽지 않은 비율이 거의 반 이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표, 조사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건 알고 있습니다. 200장의 고백처럼요,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며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묵상하는 삶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은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묵상하는 도다라는 표현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행복을 경험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머리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시편 1편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할 정도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미 버킷리스트처럼 희망사항이 아닌지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저 역시도 이 질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또 아프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특별히 묵상하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 그림을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관광지 가운데 베스트 10 가운데 안에 10가지 10위 안에 드는 사진인데요. 저는 이곳을 가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사진으로만 봤을 뿐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다녀온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와, 그리고 인터넷의 소개를 들으면 우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우와, 감탄사와 그냥 본 사람의 우와, 감탄사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들은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럽다라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미 아니라요, 변화를 느끼는 경험적인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디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이 넘치는 이 비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묵상이 무엇인가? 묵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특별히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묵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아이가 아버지와 술래잡기를 합니다. 술래잡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술래잡기를 어릴 때 해보셨습니까? 술래잡기를 하면 아이가 아빠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아빠가 아이가 잡지 못하도록 전 속력을 다해서 도망갑니까? 아니죠. 아이의 발걸음을 맞춰주면서 잡힐랑 말랑 하면서 잡혀줍니다. 그게 아버지인 거죠.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저희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잡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어린 아이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아이가 아빠가 뒤편에 있는데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숨바꼭질을 할 때 아이에게 절대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막 2층 집, 3층 집에 올라가서 꽁꽁 숨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할 때 아빠는 아빠가 여기 있다고 박수도 쳐주고 그림처럼 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까꿍 하면서 아빠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묵상인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힘듦을 주는 것만 같이 괴로울 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있단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묵상인 겁니다. 묵상은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할 때 계속
올렸다가 소화시켰다가 올렸다가 소화시키는 것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고 다시 현장으로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고 이것이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묵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아픔들은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 과정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묵상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고요. 특별히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 과정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묵상을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묵상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트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이 묵상의 삶을 저희들은 살아야 하겠습니다. 묵상에는 짧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때의 하나님, 그리고 온 시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묵상을 저희는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한 묵상집으로 한 교회가 묵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묵상집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 교회가 한 말씀으로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며 따라가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관찰, 해석, 이 적용인데, 관찰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를 저희는 읽을 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임을 알고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보다 구원의 하나님이 더 그들에겐 컸습니다. 이것처럼 그때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읽습니다. 특별히 3번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는 말씀이라고, 조금 친근한 말씀이라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과 지금 내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쉬운 번역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고 전체를 이해하고 질문하면서 읽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책들이 이 묵상집 안에, 성경은 말씀만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묵상집을, 또 여러 가지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석인데요,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좋은 질문이 좋은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한 영상을 보다가 이런 영상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1차적인 질문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라는 질문보다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네, 서울. 이 답만 알 수 있는 질문, 이 질문이 요즘 시대의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 질문보다 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말씀에서 말하시는 도대체 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하고 알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붙잡아야 할 약속도, 기도도, 또 순종해야 할 명령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묵상의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로는 적용입니다. 이게 제일 저희 교단인 고신교단에서 약하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내 뜻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옮기느냐, 이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 원리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이어야 되고요, 실제적이어야 되고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묵상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타인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묵상한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에게 하는 말씀 같아,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묵상의 적용이 아닙니다. 적용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다른 것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묵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직장에 관련된 일들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어떤 것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묵상이 방향을 지시해 주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묵상인데,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그냥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를 묵상하게 되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묵상의 힘입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 어떻게 묵상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한 주간 엄청 바쁘게 사셨죠. 아마 어떻게 보면 주위를 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바쁘게 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쁜 가운데 왜 묵상까지 하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묵상까지 하셔서 저희에게 숙제를 주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등산을 하는 등산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시간을 쪼개서 등산을 합니다. 힘듭니다. 무릎이 아프고 땀도 많이 흘리고 시간도 내야 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정상에 오를 때 희열을 만끽하고 기쁘고 그 바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묵상은요, 최정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괴로울 수도 있고, 이게 훈련하는 과정이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 최정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루, 이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최정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